시편 1절부터 6절, 28에서 35절. 우리 1절부터 6절을 합독하십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산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28절부터 35절을 다시 합독해서 함께 보십시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노타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말씀 기도 전도 체험합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를 만나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8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사실적인 이 부분이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 그 중에 뉴마즈라는 지역에 계신 선교사님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과 더불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서 그분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자기 뉴마즈 지역에 있는 한 두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뉴마즈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두 교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 교회는요, 어느 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여러 성도님들이 있겠죠. 그런데 어느 한 여성도님이 그 교회에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성도가 선교사님도 그 여자분을 알아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좀 아는데 유명한데 유명한 것이 좋은 쪽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고 나쁜 쪽으로. 왜냐하면 그분이 문제가 많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많냐? 영적인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또 이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린 것들. 어떻게 볼 때는 멀쩡한 것 같다가 또 볼 때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 속에 있습니다. 이 여자분이요, 왔는데 이런 분들이요, 어떨 때는 자기 공상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 세계 속에서 있다가 말을 툭툭툭 하고 이 말이 정상적이지 않고 이어지지도 않고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떨 때는 괜찮다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분이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상한 소문을 이 여자분을 통해서 퍼뜨리기 시작했는 거예요. 자, 그 소문이 뭐냐? 목사님이 내 가슴 만졌다, 이래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는 거. 이 말이요, 들으면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 넘어갈 문제인데, 그런데 그 교회가요, 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네.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이게 웅성웅성거림이고요. 여러분,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니까요, 교회가 술렁이지 않습니까? 결국 교회가 어떻게 됐냐?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했는데 그 교회에 와야 돼 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공중분해 돼 버렸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다 나가버리고 흩어지고 교회가 무너졌다. 그런 교회가 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이겠죠. 사실 그 여자는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서 교회가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휘말리는 것이 과연 이 교회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뭐라 됐습니까? 이 반석 위에 뭘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뭘 감당하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분명히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면 그 교회를 통해서 흑암을 꺾고 현장을 살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하시는데, 그런데 한 영적 문제 있는 자, 이런 사람도 올 수 있고 저런 사람도 올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말에 의해서 교회가 걷잡을 수 없이 결국은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겠느냐. 교회는 사실적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까? 또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여러 사람이 들어옵니다. 특별히 괜찮으신 분들도 옵니다. 엘리트 와갖고 수준 있는 사람도 오고요. 굉장히 괜찮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때로는 굉장히 어렵고, 또 실제로 뭐 경제적 어려운 것은요 다 뭐 이럴 때 있고 저럴 때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교회는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야죠. 와가지고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그들이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죠. 이 호수가 넓습니다. 굉장히 넓은 호수가 있는데요, 이 호수로 들어오는 물이 유입되는 곳이 이 줄기 저 줄기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줄기에 물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호수가 큰데요, 근데 어떤 한 물줄기가요 굉장히 오염된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오염된 물이 계속 들어와도요 이 호수는 끄떡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호수가요 그 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어요. 충분히 그 물이 들어와도 계속 깨끗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힘이 있으니까요 그 들어와도 괜찮은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호수가, 이 물이요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들어올수록 문제가 되는 거죠. 들어올수록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교회 이야기를 제가 들었죠. 어떤 교회냐? 그 지역에 역시 있던 교회인데, 한 교회는요 교회에 큰 문제가 왔대요. 어떤 문제가 왔냐? 사모님이 큰 병이 왔대요. 이게 아마 암이었던 것 같아요. 병이 걸렸는데 굉장히 치유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 합니다. 치유 불가능한 병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오히려 그 병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누리다는 거예요. 더욱더 그리스도를,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많이 이론적으로 알았다. 이제는 그것이 삶 속에서 딱 붙들고 이것을 계기로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게 되는 것이에요. 병이 고쳐지면 감사하지만은 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탁 붙들고요. 그러면서 심각한 문제, 고통이 있는데, 그런데요 오히려 복음을 누리는 모습. 그리고는요 그 속에서 이 누리는 모습이 조용히 주변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게 이제 조용히 전달되는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두고 힘을 얻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기도해야지. 이 기도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성도들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상한 것은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성도들도 이런 질병이 있단 말이죠. 성도들도 이런 문제, 그 병이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설교 가운데 병이 치유돼요. 딴 거 한 건 아닌데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증거되는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야, 이게 나타나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힘을 얻고, 그리고는 교회 분위기가 확 살아나면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현장 주변을 살리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제가 딱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억에 참 남더라고요. 그렇구나. 이와 같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지만은 그 문제로 인해서 무너질 수도 있고요. 반면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은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응답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차일까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이거는 지금 제가 교회를 위해 말씀드렸지만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만나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도, 작은 것들도 내게는 데미지가 되고 시험이 됩니다. 이 사람의 말이 내게 시험이 되고요. 이 사건이 내게 걸림이 되고요. 이것이 오히려 내게 다 이렇게 가슴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각자 속에 문제를 넘어서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보고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 다윗이 큰 어려움 속에 들어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응답받을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그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 모든 기력을 소진시키는 영적 전쟁의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기력, 여러분과 저의 힘을 빠뜨리게 만드는, 소진시키는 여러 가지 우리 현장인데, 특별히 우리 영적 전쟁이 필요한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각자의 현장에서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 몸담고 있는 삶의 현장 상황에는 많은 어려움도 자세히는 못 들었다 하더라도 각자 있을 것이에요. 각자가 다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직장이나 사업 현장, 혹은 여러분의 직장 현장, 거기도 남다른 어려움이 있지요. 뭐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요,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임금도 줘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고 거기에 맞춰 수지를 생각하면서 이득이 얻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경기 불황 속에 다른 사람들이야 교회가 아니고 직장 다니면 되지만은 거기서 이 운영하는 자는 남다른 또 어려움이 있겠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라고 쉬우냐? 가면 꼬박꼬박 월급 받냐?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고 거기서 실적을 올려야 되고 거기서 몸부림쳐야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그 속에서의 어려움이 있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진로, 시험,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되잖아요. 이 속에 저 속에 다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보통 힘든 게 아니겠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등등 여러 가지 각자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서 바로 그것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의 것이라면 사실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지나가면 될 건데, 이게 그렇지 않고 오래고 또 계속되는 문제라면 우리가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오늘 시의 저자인 다윗도 사실 그랬었습니다. 오늘 시를 보면요, 시를 지은 다윗의 이 시의 용어가요, 군사적인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군사 용어, 전쟁 용어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보면 시편 18편 2절 3절에 여호와는 내 반석이고 내 요새고 내 산성이고 내 방패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전부 군사적인 전쟁의 용어 아니겠습니까? 뒷부분에 읽었던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적군을 향해 달리고 담을 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띠를 띄우시고 내 손에 힘을 주사 노토화를 당기고 내 구원의 방패시고 이런 말들이요, 전부 전쟁, 전투 속에 사용되는 용어들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기록됐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지금 어려운 삶이 전쟁과 같은 치열함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전쟁과 같은 치열함, 죽기 아니면 살기, 살기 아니면 죽기, 완전히 그런 피가 터지는 현장 아니겠습니까? 다윗 자신이 왕 되기 이전에 사실 그가 군인이었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간 장군이었죠.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후에 그때부터 인정받아서 군인이 되고 전쟁에 나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어려운 전쟁 속에서 사실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던 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는 것을 그는 몸소 많이 느끼고 체험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전쟁의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본인의 삶에 돌아왔는데 그 삶에도 전쟁 못지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요, 막상 삶의 전쟁은 또 다른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폭탄이 터지고 그런 전쟁이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 들어가서는 거기는 또 다른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영적인 전쟁, 그죠? 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그는 전쟁 때와 같이 사선을 넘는 위기를 수도 없이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시편 18편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3절에 보니까 내 원수들이 딱 있습니다. 4절에 뭐랍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지금 다윗의 상황을 시적으로 표현하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불의의 창수, 홍수와 같죠. 그 창수가 나를 두렵게 만들고 굉장히 무섭고요. 그리고 스월의 줄이, 이게 무덤입니다. 죽음을 말합니다. 지옥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엄습하면서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한마디로 뭐죠? 죽음 직전 아닙니까? 죽음 직전의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실은 자기의 삶에 돌아왔을 때요, 그 사울 왕이 장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다윗을 얼마나 집착하고 그를 붙들고 괴롭히는지, 다윗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건지기 위해서 도망다니겠지 않습니까? 도망다니면서 얼마큼 힘들었는지 어떨 때는 미친 척까지 할 정도가 되었고요. 숨기도 하고 도망도 다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을 때 우리는 힘 빠지기 쉽죠. 우리는 지치기 쉽습니다. 혹 우리가요, 의지력이 있고 인내력이 있다 하면 우리는 조금은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아무리 의지가 있고 인내력이 있어도요, 사실은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분야 성공하는 사람, 나름대로 그 사람에게는요, 내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렁한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하죠. 나름대로 다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현장의 상황이 어려워도요,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면서 참고 목표의식 가지고 그리고 뚜렷이 달려가는 나름대로 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그 속에 내공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오늘 본문과 같이 사망의 줄이, 그리고 뭐라 되죠? 사망의 올무가 이런 상황이 되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한계를 맞고 결국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되죠. 이 같은 어려움 중에 있었던 다윗이 그러나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내 속에 힘도 있어야 됩니다. 나름대로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극복하고 도전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가진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시편 18편 1절에 나오듯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다윗이 전쟁과 같은 어려움 속에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넘나드는 그런 문제 속에서 다윗이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뭐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는 그 힘을 얻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그 싸움에서 피할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다. 나의 승리할 힘이 되신다.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문제만 보지 않고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왜? 내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내게 필요하니까 그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아뢰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그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에도 전투와 같은 위기 상황,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3절에서 5절, 오늘 다윗이 말했듯이 수월의 죽음의 밧줄, 죽음의 줄이, 사망의 올무가 이와 같은 상황, 죽을 지경까지 갈 문제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비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때 그 하나님이 두 번째 내게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길 그 힘도 되시지만은 그것도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진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죄와 멸망의 상태를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했던 우리 알고 계시는 창세기 3장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우리 힘으로 우리를 구원시킬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망의 상태, 절대적인 우리 인생의 멸망의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 우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서 말씀했던 그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사망의 상태입니다.
그 뒤에 우리 인생을 딱 붙들고 있는 흑암, 악한 마귀에게 잡혀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인데 우리가 이거기서 벗어날 수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박태환이라 할지라도요. 박태환이 수영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나 박태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저 밀림에 있는 늪 있잖아요. 늪에 딱 빠져버렸다. 물이라면 빠져나올 수 있겠지만 늪에 빠져버렸다. 못 빠져나오는 거 알겠습니까? 아무리 수영 잘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학박사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거기에 빠지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영적인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임을 누가 잘 아시냐? 하나님이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네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열심히 참선해서 뭔가 깨달아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이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로 이 상태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바로 앞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바로 이 상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상태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어디 속에? 복음 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 오신 이 복음, 도대체 복음이 뭐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됩니까? 복음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무능하여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사망의 상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 잡혀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해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에, 인생의 진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때, 우리가 깨닫고 영접하게 될 때 이 구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의 운명이 해결되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저와 여러분 절대로 발버둥 친다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인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힘이 바로 복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힘이 뭡니까?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다윗은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다윗은요, 까마득한 예수님의 조상 속에 2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는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 지난주 말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편 16편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뭐라 했느냐?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 시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석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요 구절은 바로 시편 16편의 구절을 다윗이 알고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말했느냐? 이미 선지자라. 그는 미리 그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심을 알고
그를 알고 본고로 말했다. 이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했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고 이 사실을 다윗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찬가지입니다. 이 힘,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힘, 복음의 능력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아까 늪이라 했지 않습니까? 절대 못 빠져나와요. 하지만 밖에 있는 자가 줄을 던져주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실 때 내 힘이 아니라 끄집어내주는 힘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시는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인생과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능력이 되신 하나님. 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힘이 되시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본질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힘. 더 나아가서 이제는요, 이 복음 가진 자, 하나님 자녀죠? 이 복음 가진 자가 살아가는 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전쟁과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때로는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서 사망의 줄이 나를 묶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할 만큼 심각한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뭘 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힘은 하나님이 힘이 되셔서 다윗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힘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힘을 주셔서 우리 현장을 이기고 정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죠. 여호수아 네게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뭐라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에 문제 있어도 요단을 만나도 네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어떻게 자기 상황을 이깁니까?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감옥도 들어갑니다.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승리했던 비밀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 집에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바로 비밀인 거예요. 다윗이 왜 승리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비밀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 가진 자,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비밀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뭐라 되어 있죠?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야곱아 너는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야곱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을 말합니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쓰러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만한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백성인 야곱아 이스라엘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찌하여 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실망하고 있느냐? 넌 모르겠느냐?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를 낭망한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소년도 장정도 자빠지겠지만은 하나님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힘을 부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한다. 앙망이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능력을 부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우리에게 다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힘도 있습니다. 내가 강하고 의지력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이 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힘은 가지고는요, 아니에요. 이 힘 위에 다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그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다른 힘, 이 힘이 무슨 힘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는 성령 충만인 거예요. 뭐라 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권능을 받겠고, 여러분에게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여호와를 앙망하고 주를 바라보고 다윗이 고백했듯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나이다. 그 기도의 비밀, 예배의 비밀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힘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주중에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혹은 새벽, 아니면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시간을 내어서 기도. 여러분, 이때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좋은 휴대폰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휴대폰, 스마트폰이라도요, 이게요, 아무리 좋아도요, 이틀 쓰고 충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충전해야 됩니다. 충전기를 꽂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차가 있습니다. BMW, 벤츠. 너무너무 좋은 차예요. 이 좋은 차가요, 달리는데요, 이 차가 그 속에 배터리가 있어요. 이 배터리만 가지고는요, 얼마 못 달려요. 가다가 멈춰버립니다. 어떻게 되죠? 그 배터리가 계속 충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는 제너레이터가 있어서 계속 충전시키지 않습니까? 충전이 돼야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하신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독수리가 날개치면 힘을 주신다. 날개치면 올라간 것 같은 힘을 주신다. 여러분, 이 힘을 얻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힘을 얻을 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세 번째, 달려가고 넘어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달려가고 넘어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봤습니다. 사망의 올무 같은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28절부터 35절에 나오는 다윗에게 이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28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구절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시편을 읽다가 이 구절을 탁 만나면서 하나님 내게 힘이 되시는데, 힘 되신 그 하나님, 그런데 보니까요, 다윗이 힘을 얻으니까요, 이런 응답을 받았거든. 하나님 내게 힘 주셔서 나도 이 응답 받게 하소서. 저는 28절에서 35절 참 좋아합니다. 28절이 뭡니까?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망의 올무, 그리고 사망의 줄에 매이면요, 우리가요,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딱 힘 빠지고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죠? 어두워집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깜깜해집니다. 그리고는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두려워 떱니다. 그런 상황을 딱 맞게 돼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 멈추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로 힘을 얻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힘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의 흑암이 거친 줄 믿습니다. 어두웠던 것들이 밝아지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다윗에게 다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랍니까?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쟁의 상황으로 지금 바꾸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앞에 문제가 적군처럼 앞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 떨고 하는데, 그러나 다윗이 힘을 얻었습니다. 힘 얻으니까 어떻게 되지요? 29절에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앞에 있는 장애를 뛰어넘고 달려가고 막 뛰어가는 힘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담과 같은 이 장애와 같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얻고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적군을 향해 달리며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가 그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얼마나 힘을 얻었습니까? 3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요.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내게 힘이 되는지요.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말씀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 외에 답이 어디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답이 어디냐, 이게 계속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32절 말씀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고, 띠가 뭐죠? 전쟁할 때요 딱 띠를 띱니다. 곧 싸울 때 띠를 띠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띠우시니까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33절에 뭐라죠? 내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힘을 얻으니까요 발이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치면 발이 무겁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윗이 힘을 얻고 다니까요 뭘 하죠?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사슴이 통통 뛰지 않습니까? 막 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나이다. 34절 말씀에 내 손을 가르쳐서, 내 손에 힘을 주셨죠.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깁니다. 힘 빠지면 활 당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활 당겨봤습니까? 당겨봤어요? 힘 셉니다. 빡십니다. 빡셔요. 이거 힘 없으면 못 당겨요. 그런데 그냥 활이 아니라 무슨 활? 놋활. 이게 힘 빠지면 못 당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팔에 힘을 주시고 싸우게 하시니 내가 놋활을 당깁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전부 이 말이에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이 모든 문제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마지막 35절 말씀에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딱 붙들어 주시니까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고 응답받으면서 결국은 다윗이 커지는 거예요.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내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는 거군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시는 거군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는 비밀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위대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그 과정 속에 다윗이 바로 이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이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움의 과정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니까 그 힘이, 그 능력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면서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는 총리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결국은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노예라고 해서 다 그렇습니까? 노예라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체험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혹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비밀을 거기서 체험할 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크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더 큰 응답으로 나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참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해주는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 자신의 현장에서 이 비밀을 갖고 승리했던 거예요. 꼭 이 구절이 아니라 다 이 비밀대로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응답받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크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사람들은 제 얼굴을 보면서요, 목사님은 아무 어려움 안 당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당했고요. 어려움을 당하면서 거의 한 20몇 살까지, 예, 30, 한 2세, 3세까지 참 이 시기에 많은 하나님이 저를 연단케 하시고 경험을 많이 겪게 하셨어요. 제가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요. 여러분, 요즘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집에 쌀 떨어지는 거 걱정해서요. 그리고 우리 집에 연탄. 그래서요, 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집에 연탄이 딱, 어째 외상으로 하든지 연탄 딱 들어오면요, 배불러요. 배가 불러요. 살독에 살이 있으면요, 배가 불러요. 이거 어른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릴 때 그 마음이 들었다니까요. 왜? 우리 집에 또 그걸 통해서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저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죠. 저는 남의 집에 가나 보면요, 일단
집이 방이 몇 칸이건 간에 우리 집은 방은 한 칸이었지만은 방에 장판이 깨끗하게 깔린 것 보면 참 부러웠어요. 왜? 우리 집엔 장판이 제대로 안 깔렸어요. 신문지 깔았거든. 장판을 못 깔았어요. 신문지 깔았어요. 그러면서 참 이렇게 이 천장에 물 새가지고 구멍이 뚫리고 한 번씩 쥐가 떨어져도요. 그 방에 쥐 잡는다고 막 그랬고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저를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더라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게 힘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 힘 주십시오. 그러면서 때로는 인간관계 어려움을 훈련을 시키시고 그러셔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저를 참 일찍부터 많이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설교 언제부터 했는지 아십니까? 설교요, 고등학교 때부터 설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설교하게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이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설교 막 했어요. 그때 적은 원고들이 제게 있어요. 그때는 하얀 종이인데 지금 붉은 종이 됐고, 잉크가 확 바랬죠. 지금 읽어보면 대도 않은 소리 했는데, 예. 그거 설교 원고가 있어요. 그때, 이거까지 설교했구나, 참 대도 안 했구나 싶은데. 그런데 어쨌든 그때 설교하면서 제가 언제 그때 25살 때부터 26살, 7살 때부터 장례식 설교했습니다. 장례집 내했어요, 장례. 장례 하라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장례하고. 뭐. 제가 결혼식 주례 설교 몇 살 할게요? 36살 됐어요. 진짜 힘들더구만, 30. 이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좀 일찍 하게 하시면서 또 훈련시키면서 응답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절을 제가 아는 우리 김창희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김창희 목사님 충현교회 지금은 돌아가셨죠. 김창희 목사님이 그분이 일제시대를 겪고 6.25 전란을 겪고 어려운 시대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분이 폐병이 있어요. 폐결해. 본인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큰 문제 속에서요. 늘 이것 붙들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이끄셔서 한국교회, 특별히 장로교 합동측에 제일 유명한 목사님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렇게 또 함시대에 툭 서시도록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요, 문제를 딱 보고, 어떡하지? 그러지 마시고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해 나갈 때 그것이 다 발판이 되어서 응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갖고 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상황, 주여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나이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앞으로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결국은 요셉이 요셉으로 끝나지 않고 총리가 되어서 뭐죠?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게끔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 때로는 이런 것 저런 거 만나지만 그것 앞에서 움츠리지 마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복음의 약속을 잡고 말씀의 약속을 잡고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를 크게 키우시고 우리를 크게 키우사 이 땅에 참된 증인으로 세우시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 이것 붙들고 주 앞에 나가는 자,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저 초대교회 자들 움츠려 들고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고 하나님 능력이 임하니까 땅까지 이르러 정이 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적군을 뛰어다니며 담을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현장으로 흩어져서 여러분 이 약속 붙들고요,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넘어서주는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을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혹은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통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현장에서 이거 딱 붙들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 나의 힘이신 여호와 그 힘으로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며 복음의 증인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내 힘으로 내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복음 붙들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에 증인되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증인되도록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사망의 올무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이 힘을 알았기에 여호와를 바라보며 힘을 얻어 적군을 달리며 내가 담을 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나이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고백했듯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응답으로 나가게 하옵시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며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 주의 백성들이 이 모양 저모양으로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